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발견들에게 인사하실까요? 하나님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 오늘은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우리 자신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해서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우리가 더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거하실 뿐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세상은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죠. 그래서 어떻게든 노력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 능력을 키우고 자기의 뭔가 지혜를 키우고 경험을 쌓고 그래서 더 나은 사람이 되려고 애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노력해서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고 그런 삶을 통해서 또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연단도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께서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없는 그리스도인은 않고 없는 찐빵 같고 빈 깡통처럼 소리만 요란할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날 교회가 빈 깡통처럼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는 그 순간부터 예수님의 제자들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시작했고 초대교회 성도들 역시도 성령의 능력으로 극한 고난을 이기며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예수부터의 복음이 땅끝같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다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우리 안에 계신 성령, 그 오직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서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성령의 능력으로 온 땅과 일반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 가장 먼저 죄를 이기는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죄의 유혹으로 넘어질 때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회개하는 마음을 주세요. 죄에 대해서 계속 책망하십니다. 그러면 이제 그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이, 그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그 십자가의 회개와 용서의 능력으로 우리를 다시 일으켜주시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죄의 유혹을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선을 행하는 능력을 주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 그 거룩한 사랑,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게 될 때, 우리 또한 거룩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계명을 이루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실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 바로 말씀의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떤 말씀은 저건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하세요. 제가 이제 은혜 받고 군대 갔다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성경을 읽어본 적도 없었고요. 신약은 한번 읽었었습니다. 근데 구약 성경은 아무리 읽어도 안 읽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은혜 받고 나서 그 다음날 눈을 떴는데 말씀이 보고 싶어졌어요. 말씀을 읽었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막 하루에 20장, 30장씩 읽으면서 한두 달 만에 성경 다 읽고, 그것도 뭔가 좀 마음이 부족해서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기독교 서점에, 제 그 창에 기독교 서점이 없어가지고, 써둔 서점에서 봤는데, 기독교에 관계된 책이 몇 권 없더라고요. 그래서 두 권을 찾아서 읽었습니다. 하나는 박영성 목사님의 성령론이라는 책이었고요. 하나는 제3 거듭남의 비밀이라는 책이었어요. 그 책은 이제 이단 책이었거든요. 구원파에서 쓴 책이에요. 근데 저는 뭐 그때 이단이 뭔지도 몰랐고요. 근데 그 책을 읽었는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었습니다. 다들 그렇게 얘기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자기가 구원받았다. 이런 내용들을 다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구원파가 뭔지도 몰랐던 때였습니다. 한참 지난 후에 그게 구원파 책이었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죠. 근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게 되었을까요? 이게 아닌 것 같은데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게 하셨어요. 가장 먼저 읽은 책이 성령론이라는 책이라는 사실도 제가 참 이렇게 굉장히 놀라워요. 사실 이해가 잘 안 되면서 다 이해 못하고 읽었거든요. 지금은 이해가 되지만 그때는 좀 읽으면서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책을 읽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책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리를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이렇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진리 그런 말씀들을 노트에 기록을 했었고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기록했던 책이 묵상 노트가 라면박스에 한 2박스 정도 이제 됩니다. 그 이후에는 제가 이제 뭐 주로 이제 노트북에 이제 정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정리로 된 이제 문서들은 남아 있지 않지만 지금 이제 제 노트북에도 이제 설교 준비한 것들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이렇게 노트북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 받고 나서 하나님 말씀 이전에는 잘 이해 안 됐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졸리기만 하고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그랬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이 와닿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고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이 이렇게 진리로 와닿기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고 말씀의 능력이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거짓된 이단이 판을 치는 이 세상 한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를 잘 분별하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이 예수님의 약속처럼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라는 능력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은사와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은사가 주어지고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될까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성령의 권능으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풍랑이는 바다를 걸으시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너희 또한 그런 기적들을 행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 그런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까? 나를 믿는 자, 곧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보다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이유를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시면 나중에 다른 이후에 말씀해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더 큰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안에서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셔서 아버지께로 가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셔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바로 우리의 기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텐데 내가 한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이 간구하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면 그리고 역사하시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데 바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신 후에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 속에 보면 그리고 지난 2000년의 기독교 역사에 기록된 수많은 이야기들에 보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을 통해서 교회가 이 땅 가운데 강력하게 이 땅을 자리 잡고 있는 복음의 장벽들을 허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했던 수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그리고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깊음 위에 있던 이 땅의 수면 위를 운행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마치 태초에 수면을 운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안에 운행하고 계시고, 운행하시면서 무엇을 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재창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때, 우리가 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초자연적인 역사, 자연 법칙을 넘어서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의 은사와 능력인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믿는 것 같습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어떤 그런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 울타리 안에서, 그 선 안에서, 우리가 그 어려운 선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제한한다기보다 우리의 믿음을 제한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못한다는 것이죠. 기도하지만 이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안에서만 역사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라고 우리는 주장하는 것이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난 믿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신비주의자라고 생각합니다. 그 울타리를 벗어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의심하고 두려워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런 울타리를 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가득한 의심과 두려움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선포하시기 얼마 전 아주 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입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돌무덤 속에 장사되어서 시체가 썩어서 냄새까지 나는 그런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기적을 행하셨어요. 이 말씀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강조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 사실을 강조할까요? 당시 유대인의 장례 풍속이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나라 유교를 보면 3일장을 합니다.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이 나사로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왜 3일장을 할까 궁금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유교 경전 중에서 예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죽은 지 3일이 지나 염하는 것은 다시 살아나기를 기다리는 것이다. 사흘째도 다시 살아나지 않으면 다시 살아나지 않는 것이기에 사흘이 지나 염하는 것을 예로 삼는다.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제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인간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경험적으로 생각해도 다시 살아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시라 할지라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죽은 나사로는 다시 살릴 수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속에 오셔서 돌을 옮겨 놓으라 말씀하세요. 너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고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마치 태초에 혼돈과 공허와 흑암과 기품에 있던 이 땅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빛이 비치기 시작했던 것처럼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서 빛 가운데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어놓은 선 안에서의 믿음, 그 믿음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돌무덤에 장사되어 있는 죽은 나사로 같은 믿음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죽은 나사로 같은 믿음이 아닐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떻게 믿음입니까? 그냥 나 혼자 잘 믿고 신앙 잘 지키고 살아가는 그 정도의 믿음이라면 그것이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일까요? 예수님은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수많은 성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마다 기도가 응답되었습니다.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 수많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나타냈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어져 왔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라는 이 틀 안에서 이 돌무덤 안에 있는 그런 믿음, 죽은 나사로 같은 믿음, 우리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가 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교회를 시작한 지 3년이 지나고 이제 4년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뭘 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무엇을 하고 계실까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는 점점 약해져 가고 있고 기독교에 대한 거부감들은 커져만 가고 있고 이단들은 판을 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때에 하나님께서 개척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시대에 과연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믿음을 강조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아닐까?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라는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가 처한 이러한 상황을 잘 모르고 하시는 비현실적인 말씀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정말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 생명력 있는 믿음,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을 찾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무엇인지는 그 앞에 말씀을 봐야 합니다. 18장 1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시며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 비유는 우리가 잘 아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입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이 재판관에 와서 하소연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귀찮아서 무시합니다. 그런데 이 과부가 날마다 와서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하루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비록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 때문에 내가 너무 번거로워서 못 살겠다. 괴로워서 못 살겠다. 내가 이 하소연을 들어주지 않으면 아마 이 사람 내가 죽을 때까지 와서 하소연할 것 같다. 빨리 들어주는 게 낫겠다.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는 그런 비유입니다.
그래서 그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이런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과부 같은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능력 있는 믿음을 볼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를 넘어서지 못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임의로 그어놓은 그 선 안에서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만 맴도는 그런 나약한 기도, 그런 기도밖에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많은 믿는 자들이 기적을 믿기보다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런 초자연적인 일은 행하지 않으실 거라는 근거 없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 비과학적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런 비과학적인 일,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행하셨지만, 그러나 과거의 시대와 오늘날 시대는 다른 시대라고 사람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오늘날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은 그 시대만, 그 제자들에게만 주신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능력, 네 번째 성령의 은사와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여러 가지 은사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은사들을 하나하나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은사들은 다 기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씀의 은사가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믿음의 은사, 기도할 때 믿음이 생겨요. 믿음의 은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우리가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기도를 통해서 병든 자가 낫게 됩니다. 영분별의 은사,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역사하시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사단의 영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은사들, 방언과 통변과 예언의 은사들 다 기도와 관계된 은사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고 그보다 큰 일을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입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은 능력 있는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가 역사하고 응답되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에 41절, 4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 먼저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러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기도를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보여주시며 기도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로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우리가 그어놓은 선, 우리가 막아놓은 그 돌무덤의 문을 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돌무덤 속에서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시는 것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워놓은 울타리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우리가 임의로 그어놓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선 안에서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선 안에서만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그 기도는 돌무덤 속에 장사된 죽은 나사로 같은 그런 기도인 것 같습니다. 아무런 능력 없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로 오셨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다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 날에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죠. 이성적이고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역사를 행하셨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느냐 말씀하시고 죽은 나사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그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고 말씀하시죠. 죽음에서 부활한 그 나사로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만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이 나사로를 통해서 일어났었습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그렇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 안에, 오늘날 교회에 이런 부활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죽은 나사로 같은 우리의 기도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세대들이 기도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그 역사가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다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지 못할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되지 못하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의심과 두려움으로 인해 우리가 그어놓은 적당한 선 안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 선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기도 응답을 기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가면 갈수록 기도 응답의 간증이 점점 희귀해져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만 안전한 선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적당한 선에서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지만 과학적인, 상식적인, 합리적인, 이성적인 그런 믿음의 선 안에서만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되 끝까지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되 절박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이루어 주시겠지.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어.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며 믿음 없는 삶을 합리화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의심과 두려움으로 쳐놓은 울타리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을 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며 교회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의 어떠함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역사하신 성령께서 이 세상의 가운데 이 세상의 현실을 뛰어넘어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성전가라고 부르는 시편 18편 29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달리며 내 하나님을 향해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담을 뛰어넘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우리 사는 이 땅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에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이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저와 모두가 기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